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완전하시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곳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함께합니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삶의 장애물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일단 실망, 포기, 좌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거나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응이 갈리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주된 이유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불완전한 분이었다면, 부모님이 무책임한 분이었다면, 부모님이 정말 무능력한 분이었다면,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오로지 세상에서의 많은 경험 중에 실패의 사례만 많이 보여주신 분이라면, 그런 가정에 자라났다고 한다면 아예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자가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큰 꿈을 꾸지 않고 안전하게 살겠다는 거죠.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하지 않을 테니까 참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데 실패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상처가 있지만은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데 또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성공할 것만,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것만, 실패하지 않을 것만 골라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애초에 실패할 것 같은 삶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는 이런 중간지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완전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 시도해서 실패자란 소리를 들을 바에는 내 완전치 못함이, 내 불완전함이 들킬 바에는 차라리 그냥 시도하지 않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못하는 삶에 있어서는 나는 아예 도전하지 않으리라.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실패 사례만 봤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너무나 탁월한 분인데 내가 저 부모님처럼 살 수 있을 엄두가 안 날 때에도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아니라 형제 가운데서도 나보다 너무나 특출난 형제를 만나게 되면은 나는 그런 인생을 또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항상 저와 제 동생을 앉혀놓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수백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동생에게는 너는 서울대 가고 저를 향해서는 넌 착하게 살아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동생에게는 넌 서울대 가고 저에게는 넌 착하게 살아라. 그 다음 대학 이야기 하시지도 않고
공부에 있어서는 저와 동생은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생은 서울대를 갔어요. 저는 착하게 살라고 해서 신학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은 제 나름대로는 예언적이어서 성취가 되기는 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형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완전하지 못할 바에는 시도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렇게 허점 많다라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열정적으로 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나는 계속 도망쳐야 되지. 도망치는 거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일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불완전함을 숨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모델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왠지 모르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하면은 믿음의 영웅 같아요. 사사들 이야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엘리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성경의 인물들 같으면 완벽한 사람들 같아요. 완전한 사람들 같아요. 정말 영웅적으로 묘사된 믿음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다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하니까 무슨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완벽한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꺼내면서 현재의 교회, 현재의 교인들에 대해서 비판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완전했을까? 초대교회는 완벽한 이상적인 공동체였을까? 그래서 애초에 내가 닮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 나와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2년간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쉬었다가 예루살렘 사대 교회에 가서 이방인 선교의 문제에서 할례가 걸렸어요.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단판을 짓고 결론을 얻은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 1차 선교 여행한 이후에 딱 1년 이후에 그 사건이 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많은 충돌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많은 충돌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성도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자꾸 받아야 된다고 강요를 했고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들, 율법의 관습들을 그 사람들이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것인데 먼저 유대인 만들어 놓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충돌했었고 이방교회와 충돌했었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선교 방침과도 충돌을 했어가지고 1차와 2차 선교 여행 사이 1년의 그 기간 동안 그 사이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양보받으려고 배려받으려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판을 짓고 돌아온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합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바울이 왠지 모르게 너무 영웅 같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뒤에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엄청난 기적도 행하잖아요. 설교 너무 잘하잖아요. 대단한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그 영웅적인 모습만 보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본다면은 우리 바울에게 무진장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출발하기 대략 3년 전에 1차 선교 여행 초창기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시죠? 1차 선교 여행 초창기에 바나바의 조카 청년 마가가 선교 초창기에 도망쳐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이잖아요. 자, 3년 전입니다. 마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청년이었잖아요. 3년 전에 과거였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선교 초반에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청년이었어요. 3년 전의 사건이었어요. 내가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방인 할례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할례 안 줘도 된다고 율법 몇 가지 안 지켜도 된다고 본인도 양보를 받았으면은 마가를 용서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그의 외삼촌 바나바가
그 마가를 선교팀에 합류시키려고 하니까 바울이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성경의 기록자가 심하게 다퉜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에는 실제로는 아주 심하게 싸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를 뭐 노골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정말 몸싸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인신적인 공격 그런 말들이 오고 갔을 정도로 대판 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직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교회 일치와 연합회의가 있었어요. 본인은 양보받았어요. 교회가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좋은 타협안을 도출해냈는데 바로 그 직후의 내용에서는 선교팀이 쪼개지는 내용을 이 바울이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참 바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양보 얻어놓고 본인도 배려 받아놓고 좀 전에 교회 평화회의를 해놓고 3년 전의 사건 때문에 마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선교팀을 찢어버렸다. 이것입니다. 마가 입장에서는 뭔가 맞지 않아서 돌아갔겠죠. 외삼촌은 바나바까지 있었는데 그 외삼촌을 버리면서까지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아주 많이 민망했을 텐데 마가 나름대로는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체력적으로만 힘들어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마가는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 바울과 선교 여행을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은 너무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율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일상적인 율법 생활 관습에 대해서도 너무나 반대하니까 그런 신앙관이 맞지 않아서 충돌이 있어서 이 마가는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돌아가서는 자기 잘못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선교가 힘들어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바울은 너무 율법을 깨트립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생활 율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율법에 대해서도 저 바울은 너무 무시한다. 너무 이방인적이다. 이런 신앙관의, 성교관의 차이 때문에 그것이 주된 요인이 되어서 마가는 그렇게 도망쳤던 것입니다. 마가도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실망스럽습니다. 나 이럴 수가 있나? 나보다도 못한 사람 같네. 최소한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선교 여행에서 초반에 도망칠 수가 있을까? 마가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를 용서하지 못한 것도 바울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자기 조카 때문에 바나바와 싸워서 선교팀을 찢도록 허용한 바나바조차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평화회의에서 평화롭게 교회 일치회의 결과를 얻어놓고도 선교팀을 쪼개었으니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성격대로 성질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3년 전의 사건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찍혔던 사람들 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또 같은 교회에서 같이 동역했던 사역자들 가운데서 별로였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와 동역하지 않을 사람. 혹시 그 후배가, 혹시 그렇게 나와 동역했던 사람이 내 친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전화로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분명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데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 3년이 뭐예요? 5년, 10년 전에 안 좋았던 인상에 대해서 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미성숙한 거죠. 주께 용서를 얻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만큼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작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넘겼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그중에 분명히 몇 명은 죽었어요. 초대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본인의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방적으로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주셨잖아요.
본인이 사도가 되는데 한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구원을 얻었는데 자기는 3년 전 마가 도망친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모순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나. 정말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른 기준을 적용해 버리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 신라를 선택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해서 선교팀이 두 팀으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라는 이방인입니다. 마가는 유대인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나랑 신앙관이 다르면은 약간이라도 율법적인 유대인적인 냄새가 나면은 그거 싫어가지고 오히려 신라를 선택하고 마가는 바나바는 이렇게 버리게 된 것이죠. 사실 바나바조차도 내심 바울의 모든 생각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좀 그런 옹졸한 고집대로 행동한 그런 바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베드로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믿음이 급성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바울에게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죽은 다음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저자까지 될 수가 있었으니 바울이 이 청년 마가를 그러면은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까? 정확하게 파악 못한 겁니까? 파악 못한 거죠. 사람 잘못 본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바울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더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중에 마가는 바울에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쫓아버렸어요. 싸워서 그냥 얼마나 사람 민망하게 만들고 갈라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할 때 마가와 다투고 바나바와 헤어진 것은 옳은 결정은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조차 사용을 해요. 사람의 잘못조차 사용을 해서 하나의 선교팀이 두 개의 선교팀 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선교의 열매가 많아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실수조차 사용해요. 이때 마가 입장에서 자기 때문에 자기 삼촌과 바울이 찢어져서 선교팀이 쪼개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마가는 믿음이 아주 많이 성장한 다음에 바울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발전했다 이거죠. 이때의 실패가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조차 사용해서 바울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기 때문에 결국엔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본인 성격대로 단호하게 행동을 했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함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분명히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안디옥 아래쪽에 있었던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선교팀이 둘로 쪼개었죠. 바나바가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항구에 가면 바나바 만날 거 아니에요. 그냥 육로로 북쪽으로 해서 돌아서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지에서 마가를 대신할 수 있는 청년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이냐? 거의 결혼하지 않는 바울의 양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방인이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마가와 또래입니다. 같은 청년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한 그런 친구이죠. 말씀 15장 41절에서 1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아멘. 사실 청년이 필요했으면 마가를 데려가면 됐었잖아요.
청년이 필요했으면 마가를 데려가면 됐었는데 마가는 안 데려가고 디모데를 데려간 것 보니까 사람이 필요 없지는 않았는데 그냥 마가가 싫었다는 겁니다. 자, 이 디모데는 일단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스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혼혈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혼혈은 반쪽 유대인 취급 안 해줍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혼혈은 그냥 이방인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의 어떤 출생신고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았죠.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과도 같았던 어떤 기본적인 율법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죠.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리스 지역에 살았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은근슬쩍 왕따를 많이 당하는 겁니다. 너는 결국에 이방인이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좋아서 그 지역 주변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지금 바울이 얼마나 모순된 사람인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었는데 유대인 성도가 이방인이 예수 믿었을 때 할례 줘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까지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지도자들과 싸운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화나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가가지고 사도들과 담판회의까지 했단 말이에요. 제발 이방인 중에 예수 믿기로 했으면은 유대인들의 율법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제발 인정해달라.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줘버렸습니다. 이 쇼킹한 일입니다. 충격적이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태도에 당연히 충격받습니다. 앞서서 했던 회의는 뭐예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할례 안 줘도 된다고 결과 얻었잖아요. 편지까지 받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요? 유대인들.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팀의 일원을 삼은 다음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그런 성도를 만나게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다녔을 때 이 청년에게 할례 안 준 거 가지고 마음이 불편해할 거란 말이에요.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오로지 선교의 덕을 위해서 선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선교의 다툼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지장받을까봐 본인의 신념을 여기서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꺾을 거면은 앞서서 싸우지 말았어야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바울 완전합니까? 이 사도 완전합니까? 모순되었죠. 바울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 보세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진짜 그거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유대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거기에 지도자들과 다투고 변론하고 분쟁까지 할 정도였으면은 왜 마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 타협할 거면은 마가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웅시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신격화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도 매 한 가지 우리와 똑같이 모순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념과 소신을 드러냈지만 약간 불편할 것에 대해서는 신념과 소신을 꺾어버리기도 했다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선택을 할 때가 많았다 이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있었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는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마가 용서하지 않아서 선교팀 쪼개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이방인 디모데에게 할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팀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더 성숙했습니다.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순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의 불완전함은 감출 필요가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 완전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솔직히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아예 시도하지도 않아요. 불완전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리 비겁합니다. 나는 이 일은 잘하니까 이 일에서는 열정을 다 쏟아요. 그런 나를 보면 남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장점에 대해 칭찬하겠죠. 그러나 내가 잘 못하는 것에 있어서 난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약점을 모르겠죠. 바울의 모순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성숙한 부분에 대해서 숨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는 내 완전함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선입니다. 예수 증거와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내 완전함을 고수하면서 지키는 것이 절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위선적으로 완전한 척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왜? 거짓되었으니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겠습니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말 그대로 성령은 흘러가시는 분, 교통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치유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웬만하면 번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순된 모습 안 들키려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착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오로지 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칭찬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다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완전하지 못한데 왜 이렇게 자기의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애초에 그거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기대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완전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완전하고 싶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온통 그냥 저의 속 이야기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모순이 되었는데 모순됨을 드러내면 어떤가? 주님의 완전함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의 신념과 완전함은 완전하게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좋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함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는 어떤 성품,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비, 지혜, 은총, 긍휼, 여러 가지 성품과 속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서로 연결되기도 해요. 자, 거룩함의 성품이 있고 영원함의 성품이 있어요. 연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함을 연결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은 서로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한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하심이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만 완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기대해서 살면 됩니다. 우리의 모순과 불완전함을 감추기 위해서 완전한 측면만 드러내고 그렇지 않는 측면은 애써 감추거나 도전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하고 모순되어도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해도 됩니다. 주님만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죄사함 받은 성도입니다.